보다가 눈사태 속에 휘말려서 실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등산하던 사람들이 이제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찾기와요 원정대를 보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 속에다가 파이프를 꽂으면서 아들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43일 만에 아들을 찾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눈 속에 묻힌 아들은 눈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와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 속에서 구조를 기다렸고,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파이프를 내리며 아들을 찾았는데 43일 만에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고난에서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 대개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12년 동안이나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성도들,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오신 성도들, 포기하지 말고 주의 곁으로 나가시는 가운데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고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피를 쏟는 병입니다. 여자로서는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의사란 의사를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이 찾아다닐 의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쳐줄 의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절망감이 더 크게 임하여지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불치병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의 약,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도 혈루증을 앓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이상한 치료 방법, 미신적인 치료 방법들이 전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신나귀를 따라다니면서 신나귀가 똥을 싸면 똥을 내쳐가지고 먹다가 소화가 되지 아니한 보리알을 찾으면 그 알을 볶아서 먹게 되면 혈루증이 낫는다.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신나귀를 열심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신나귀라는 나귀도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니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이 신나귀가 쌓는 똥마다 캐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소화되지 아니한 보리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신나귀를 쫓아다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그 처방이 있습니다. 타조알을 무명 조각에 쌓아가지고 그 품에 이렇게 넣고 다니게 되면 혈루증이 낫는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리쌀을 볶아 먹어도 안 되고 신나귀를 쫓아다녀도 안 되고 타조알을 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 말씀은 온 재산을 병 고치는데 다 써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치료받을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약을 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세월이 12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호전되는 게 없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여러분, 아무런 효용도 없고 점점 이제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악화되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나기도 쫓아다니고 타조알도 품었고 의사도 찾아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이제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살았다, 나는 살았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도록 만드는 일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면 택한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하러 처음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중에, 다시 말해서 고린도 지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중에도 소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도 소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문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당신은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포기하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도 들려져야 하고,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빠진 사람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되는 치는 대로 되는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자기를 내버린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전하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망하였거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민을 하며 절망 속에서 또는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듣게 되면 이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소문을 부지런히 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수웅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강제로 예배당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무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건달로 살아왔습니다.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직업도 그런 측면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골라야 옳을 줄 압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듣다가 소금이라는 말에 힌트를 얻어서 나는 소금 장사를 해야겠다 하고는 마포시장에서 소금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뒷박으로 소금을 파는 그런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인천에 염전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게 되니까 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금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자 살아나게 되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내게 되면 운명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전했을 때 그 소문을 받고 운명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산호세에 가면은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마약을 하던 분입니다. 폐인이 되어서 마약을 하기 위하여서 마약을 팔며 사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약을 하고 공원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식비생활도 정리를 하고 아편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약으로 말미암아 폐인처럼 공원에 쓰러져 있던 그가 전도지 한 장 받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소문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도록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라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요새 병원에 가면은 병원 로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는지 번호를 타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약을 먹어도 많은 의사를 만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고생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예수는 만병의 모든 병의 의사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침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이것을 소문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평안이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문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처음에는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동안의 의사들을 찾아갈 때는 돈을 들고 찾아갔기 때문에 번호만 타면은 어떤 의사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혈루증이라는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짓밟으면 짓밟힐 각오를 하고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녀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년 동안 많은 약을 먹어도 많은 의사를 만나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손을 들어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집사님 한 분이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스님 한 분이 깊은 산속에서 절간을 짓고 있었습니다. 150평 정도의 절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 보고 수고한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스님이 무심결에 그 전도지를 잃고 한쪽에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절간을 짓다가 몸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병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을 듣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무리 구해도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한쪽에다가 처박아 두었던 전도지를 꺼내서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3만 평의 땅과 지타 마른 절간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그 절간을 기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보리암이었는데 이 보리암, 보리자가 들어가는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갈보리 기도원이라. 갈보리 기도원이라. 이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마다 주님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리산 속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문명의 시설이 없는 그런 곳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니까 저녁에 반짝반짝하는 네온 사인이라든가 환하게 비치는 이 전등불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전등알도 사고 네온 사인도 사가지고 그리고 지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다가 전등을 달고 그리고 네온 사인을 시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오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게 되면은 아주 희한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음료수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했으니 그 광경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떨어졌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생각에 전구에서 빛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온 사인에서 울긋불긋한 빛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분이 가도 20분이 가도 1시간이 가도 반짝이지를 않는 거예요. 빛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발전소와 연결이 되지 아니하니까, 전기와 연결이 되지를 아니하니까 전등이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소와 연결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반짝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이 예배를 드려도 수없이 예배당에 나와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쩔쩔매면서 절망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체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향하여 그 눈빛을 바라는 순간 내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찬송, 예수님 없는 성경 말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순간 발전소로부터 준비된 전기가 쏟아져 들어오므로 반짝이는 저 불빛이 빛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능력이 내 온몸에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쌓여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 길이 어딘가를 바라보지 못하던 나에게 영안이 열려지면서 나의 살 길이, 나의 가정의 살 길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는 길만이 고침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꾸어져서 저 찬란한 빛처럼 빛나게 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에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주께로 나가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그 순간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가난한 내 삶이 부유해지고 병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잠을 이루지 못하던 내가 주 앞에서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72장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과 연결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2장
2절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내게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짐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나와 싸우니 주여 나와 연결시켜 주옵소서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시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주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주님 곁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게 되고 이 시간에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시간에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이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고통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병마를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병든 내 몸을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12년 동안 연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주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낭패와 실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께로 나와 싸우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